영적인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 이처럼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사자들, 이 천사들을 보게 만드십니다. 이 큰 감동을 받은 야곱은 이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구나 라고 이 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인을 보여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주시겠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야곱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천사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인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야곱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야곱은 험악해진 형과의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세웁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먼저 형에게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는 보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친을 목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에사에게로 다녀온 이 사자들이 안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에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이 보냈던 사람들은 에서가 거느리고 오는 이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제대로 말도 해보지 못하고 도망치듯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만약 좋은 목적으로 온다면은 혼자 오든지 아니면 몇 명의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오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목적이 분명합니다. 야곱과 또 야곱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해칠 목적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 그야말로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야곱은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꾀를 생각해냅니다. 원래 야곱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전을 보강을 합니다. 양과 소, 낙타를 두 떼로 나눠서 한 떼를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떼가 공격을 당하면 나머지 한 떼는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작전을 세웠던 야곱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야곱이 드렸던 기도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떠올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야곱이 빈손으로 왔다가 큰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면서 드리는 기도, 굉장히 강력한 기도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다 하더라도 과거를 돌이켜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것이 주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과 12절을 보시면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또한 야곱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신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깨는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변경하거나 취소하시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에 큰 힘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이 야곱이 이 작전을 더욱더 보강합니다. 야곱은 염소 암수, 양 암수, 또 소 암수, 낙타와 새끼, 그리고 암나귀와 새끼 등 무려 580마리나 되는 이 5종류의 가축들을 여러 번에 거쳐서 에서에게 가져다 바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 대를 맡은 종들에게도 할 말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하도록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작전 준비를 마쳤던 야곱은 가족들이 먼저 야복강을 건너도록 한 뒤에 홀로 남겨집니다. 여기서 치열한 씨름이 벌어집니다. 이 씨름은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뼈를 부러뜨림으로써 이 씨름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에게는 두 가지 아주 큰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어떤 변화냐?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보통 능력 있고 총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묘책을 떠올렸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이 지략을 믿었을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기는 했는데 이전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때그때 순간순간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구하고 또 도움을 받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정도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불완전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야곱의 어떤 몸의 상태가 변화가 되었습니까? 야곱이 절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의 이름이 변화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인 야곱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사기꾼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이름처럼 본성, 이 옛사람을 따라서 속이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원어적인 의미를 더 살려가지고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강해진 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도 야곱과 똑같았습니다. 본성에 따라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도록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꾀를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매달립니다. 그리고 이 매달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매달리는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 응답으로 인해서 야곱은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지금 보여질 때는 어떻습니까? 좋아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 환도뼈가 부러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됐으니까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새로운 능력,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기 때문에 육신은 약해졌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을 보존했다. 이 브니엘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앞으로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이런 값진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다리를 절며 낮아져서 브니엘을 지날 때 그때 해가 돋았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의 빛을 간절히 바란다 하더라도 나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의지할 때는 결국 인생의 무게, 세상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껴서 겪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의 길에 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왕 믿는 거 기왕에 멋지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힘을 빼면 멋지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참 수영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영을 하실 때 몸에 힘을 잔뜩 주면은 몸이 뜨겠습니까? 가라앉겠습니까? 맥주병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힘을 쓸 곳에만 힘을 줘가지고 물을 이렇게 젓는다면은 그때 몸이 수평으로 뜨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다리가 불편해진 야곱은 자신의 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뺀 것이죠. 혹 여러분에게 찾아온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앞으로도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일종의 장치일 수가 있습니다.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나아가지 마시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